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부들을 통하여 배우는 삶의 지혜, 이제 12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밝은 지혜를 주시고 또 이 강의를 통하여서 더 앞서 나갔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타나시우스는 니케아 교부 중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정통신앙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지녔습니다. 그는 불신자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기독교로 개종하고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부제가 되었습니다. 325년 니케아 회의 때 감독 알렉산드로스의 수행원으로 참석했고 이후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감독이 됐습니다. 그는 마치 화강암 덩어리처럼 타협이라고는 조금도 모르는 인물이었습니다. 평생을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공격하며 보냈고 이 때문에 수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감독 재임 46년 동안 5차례, 무려 17년 동안을 유배로 쫓겨다니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난의 때를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3번째 이집트 도피 때에는 수도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안토니우스의 생애를 저술하며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실로 세상과 맞서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연이은 4명의 황제들, 콘스탄티누스, 콘스탄티우스 2세, 율리아누스, 발렌스의 압력과 주변 인물들의 간교한 계략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니케아 신경의 수호자로서 일생 전부를 삼위일체 교리에 바쳤고 그의 노력 때문에 오늘날 삼위일체 교리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그는 373년 78살의 나이로 아리우스주의와의 투쟁의 종결을 확인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언으로 정통신앙의 최후 승리를 장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381년에 삼위일체 교리는 그의 예언대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은 교부들에게서 배우는 삶의 지혜 12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313년에 우리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기독교는 이제 자유롭게 로마라고 하는 황실과 더불어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위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로마의 지지를 받고 또 국가적인 종교가 되어 가면서 도리어 교회는 타락하고 때로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곤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황실의 타락을 꾸짖었고 또 교회가 점점 더 부유해져 가고 더 사치해져 가는 그런 모습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세상적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꾸짖으면서 그렇게 또 그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그런 교부의 모습을 우리가 크리소스토무스를 통해서 보았죠. 오늘은 또 교회가 이제 로마의 어떤 국가적인 어떤 후원을 받으면서 성장해 가는 와중에서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한 사람, 그리고 이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박해를 받았던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마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타나시우스라는 이름이 아마 어쩌면 처음 듣는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아타나시우스라는 이름은 굉장히 아주 낯익은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아리우스 그리고 아타나시우스는 마치 이렇게 서로가 대척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어서 아리우스주의와 아타나시우스주의라는 그런 표현으로 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아타나시우스에 대해서 배우면서 동시에 또 그의 대척점에 서 있었던 아리우스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함께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 아타나시우스는 삼위일체 논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서로 논쟁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타나시우스는 니케아 교부 중에서, 다시 말하면 니케아 신경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제 확립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리인데요, 회의인데요. 그와 관련된 교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정통 교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통 신앙의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흥미롭게 313년에 그 기독교로 개종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 시기까지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부모도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또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로마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개종을 했던 그런 가족이고 사람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박해 시대에는 기독교를 알지 못하다가 도리어 기독교를 따르지 못하다가 그렇게 이제 그 이후에 기독교를 알게 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313년에 이 삼위일체 논쟁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니케아 회의는 325년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313년에 본인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했고 그리고 319년에 알렉산드리아의 교회의 감독이었던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부제로 그렇게 이제 임명이 되었습니다. 319년에 이제 임명이 되면서부터 삼위일체 논쟁과 이제 불가불 관계에 놓여 있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불가불 관계에 놓여 있는 그런 인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319년에 부제로 임명을 받던 바로 그 전해 318년부터 알렉산드리아 교회에서는 이제 큰 문제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와 관련된 큰 논쟁이었습니다. 그 논쟁은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그런 그 당시에 그 알렉산드리아의 교회의 감독으로 부임했던 바로 알렉산드로스라는 사람과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 간의 이제 논쟁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보다 더 확고하게 하는 니케아 회의가 만들어지게 되는 촉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리우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굉장히 아주 갸냘프면서도 키가 크고 그러면서도 아주 정중한 말을 쓰는, 그래서 사람들 또 언변도 굉장히 뛰어난,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또 신뢰도 받는,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아리우스의 그 정치적 역량에 대해서는 많은 그런 평가들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 정치적으로도 활동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타나시우스는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신념에 강한, 정통 신앙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아까 화면에 화강석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단단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타협을 모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였던 그런 어떤 타협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신앙에 또 중심을 두고 살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좋은 그런 관계를 맺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정통적인 신앙을 고수해야 되고 반드시 지켜내야 할 때에는 또 화강석과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이 아리우스는 처음에 이제 배교했던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한 사람의 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멜레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편을 들었는데 나중에 이 멜레티우스가 죽은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감독 페트로스가 이제 멜리테우스를 이제 계승한 다음에는 멜리테우스를 편들었다는 이유로 아리우스를 이제 좀 정죄하면서 파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우스는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정치적인 그 어떤 계보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서 파문을 당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일이 시작이 되고요. 파문을 당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감독이 부임하게 될 때에는 다시 자기 복직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리우스 입장에서 본다면 복직이 되어서 돌아올 정도의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넉넉한 마음은 아니었겠죠. 알렉산드로스가 와서 설교를 이제 처음 그 감독으로서 했을 때 그 감독의 설교, 특별히 삼위일체와 관련된 설교를 했는데요. 성삼위일체의 단일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했을 때 아리우스는 그것을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논쟁의 촉발점이었습니다. 이 아리우스주의 또 아타나시우스주의가 도대체 뭔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종속설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들이 탄생했다라고 했을 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했을 때, 아들이 태어났다면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지 않았겠느냐. 아들이 태어났다면은 하나님보다는 저급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고 했을 때 아들이 없었던 때 하나님이 있었던 때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일반적인 상식적인 어떤 추론에서부터 출발이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얻은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열등하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초기에 바울의 신앙과 같은 바울의 서신에서도 이미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위치는 분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다라고 말하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는 분이다. 피조물로서 종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스럽고 위대한 분이긴 하지만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게 아리우스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타나시우스를 비롯한, 아타나시우스는 아직 지금 전면에 등장하진 않았죠. 이제 알렉산드로스라든지 전통적인 신앙은 이미 바울 시대부터, 이미 또 초대교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경배받아 마땅하신 신의 위치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신앙과 배치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리우스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하자 교회가 혼란스러워지자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알렉산드로스는 318년에 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00여 명이 모인 그 회의에서 아리우스의 입장은 단죄되었습니다. 이거 잘못됐다. 종속으로는 잘못됐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다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로직을 박탈당하게 되는 입장이 다시 된 거죠. 그러니까 한번 벌써 파문을 당했다가 그것은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이 삼위일체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는데 파문을 당했다가 다시 그 다음에 또 다시 장로직을 또 종속론을 주장하면서 박탈을 당하게 되죠.
그때 그는 이제 그 유세비우스, 이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와 이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은 또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 같은 사람들은 종속론에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아리우스주의에 좀 더 입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도움을 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논쟁은 이제 마치 조금 수그러드는 듯 보였는데 계속해서 논쟁은 계속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콘스탄틴 대제는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기독교를 통해서 로마를 통일하려고 했거든요. 통제하고 모든 것을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교회가 분열이 되니까 이게 도리어 더 이제 큰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는 이제 종교회의를 소집하게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25년에 그 니케아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되고요. 이때 이 회의에서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이 회의가 열리냐면 2달 동안 니케아 회의가 열리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니케아 신경이 발표되게 되는데 이때 아타나시우스는 아직 부재였기 때문에 종교회의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지만 알렉산드로스의 수행원으로 함께 참여를 하면서 니케아 회의에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리우스의 주장은 이제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한번 먼저 일단 그 아리우스주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판결이 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게 되자 시간이 꽤 오래 걸렸죠. 318년부터 시작해서 325년까지니까 한 6, 7년 이상 이런 문제가 계속 문제거리가 되다가 결과적으로는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아리우스주의는 이제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죄가 되면서 아리우스와 관련된 모든 신학적인 입장은 다 이제 폐기하도록 그렇게 이제 황제가 명령을 내리죠. 여러분 PPT를 한번 보시면 아리우스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판결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아리우스가 쓴 글이 발견되면 모두 소각하라. 그의 타락한 교리를 제압하고 그에 관한 어떤 기억도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명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아리우스의 책을 숨긴 것이 발각되거나 이를 즉시 제출해 소각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다. 그가 이 범죄에서 발각되자마자 즉시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리우스는 이제 정죄되고요. 이단으로 정죄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스탄틴은 이 아리우스주의를 이제 편들어 주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우스도 또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입장을 갖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아타나시우스는 이후에 이렇게 니케아 종교회의가 일어난 다음에 일어나서 아타나시우스의 저 삼위일체 교리가 이제 확실히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이후에 그 이후에 끊임없이 아리우스주의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정치적인 변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아리우스주의가 다시 살아나고 종속론이 다시 살아나는 계속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5번 추방이 되는 그런 삶의 어떤 곡절을 겪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타협하거나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고 반드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됐던 그 내용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그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정말 그 단단한 화강석 같은 그와 같은 삶이 그러하여금 이제 그 삼위일체 교리를 지켜내는 이제 그런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삼위일체 교리를 이제 니케아 종교회의 때 본인이 직접 가진 못했지만 부재로 참석해서 자신이 수행했던 알렉산드로스와 더불어서 318명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제 그 교리를 확인한 이후에 그것을 지켜내는 그런 일에 이제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28년에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감독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가 이제 그 아타나시우스가 후임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의 그 결정이었던 삼위일체 교리를 계속해서 지켜내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추방의 이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컨스탄티누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단으로 아리우스를 정죄하긴 했지만 이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통일성 있게 지켜나가기를 원했고, 정치적으로 어떤 다른 세력들이 있어서 계속 혼란스러워지는 것,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그래도 아리우스를 교회로 받아들여 줄 것을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근데 아리우스는 정치적인 세력으로서 콘스탄티누스 옆에 바로 붙어 있었던 유세비우스가 있었는데, 유세비우스는 콘스탄틴 대제를 아주 극도로 찬양하면서 글도 써주고 옆에서 자문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그만큼 이제 그 역사가로서 콘스탄틴 대제 옆에 붙어서 많은 부분들을 조언하는 그런 나름 비서실장과 같은, 종교적인 업무의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업무를 감당하고 있었는데,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세비우스는 아리우스와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를 어떻게든지 구제하려고 노력하는 입장이 콘스탄틴 대제에게 계속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콘스탄틴 대제도 그렇게 막역한 사이인 그런 유세비우스의 어떤 그런 청원을 마다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이게 정치적인 문제였죠. 그러니까 유세비우스의 청을 받아들여서 어떻게든지 아리우스를 조금 더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복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로 이제 다시 복권시켜 달라라고 하는 것을 황제가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으로 있었던 이 아타나시우스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이제는 좀 이제 시간도 지났고 또 아리우스도 이단으로 정죄되어서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러니까 이제는 장로로 다시 복권시켜서 좀 더 통일성 있는 교회 어떤 모습으로 나가자, 아마 그런 의도로 했겠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타나시우스는 아리우스주의가 다시 살아날 것을 걱정하면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황제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거부를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를 지켜내기 위한 그의 어떤 결단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모함을 받게 됩니다. 그 모함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여러분 우리 함께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로마 제국의 곡창지대였는데요. 이집트의 곡식은 알렉산드리아 항구를 통해서 수출이 되곤 했습니다. 아타나시우스의 반대자들은 아타나시우스가 자기가 말 한마디만 하면 항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파업하게 될 거고 로마로 올라가는 식량이 공급이 차단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모함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함으로 콘스탄티누스에게 고소를 하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유세비우스의 보고를 근거로 해서 335년에 오늘날의 독일 서부 도시인 트리오로 2년 4개월 동안 추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이집트에서 지금 독일 지역이라고 하면 그 당시로서는 이제 갈릭한 지역 넘어서니까요.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는 것은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그 야만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봤던 당시로서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 곳으로 이제 유배를 보내는 셈이 된 거죠. 추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아타나시우스는 재미있게도 그 인생을 보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최선의 노력을 했고 또 그 기회를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서방 지역으로 건너간 이 아타나시우스는 2년 4개월 동안 이 서방 지역의 동방의 신학,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을 전파하고 전수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동시에 또 서방의 그런 신학들과 또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추방은 참 그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 또 창의적인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337년에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죽게 되죠. 콘스탄틴 대제가 죽게 된 다음에 세 아들이 이제 서로 합의를 하게 되는데, 세 아들은
콘스탄티누스 2세, 콘스탄스, 그리고 콘스탄티우스 2세,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이 합의를 하면서 삼위일체 논쟁으로 인해서 유배된 사람들을 풀어주기로 합의를 하면서 또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복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으로 다시 재추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아리우스파는 아타나시우스를 감독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리우스는 이제 그 당시에 새롭게 또 다른 인물을 반립 감독으로 세워서 알렉산드리아에는 이제 감독이 둘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콘스탄티우스 2세 역시 아리우스를 또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리고 결국은 안디옥에서 교회회의를 소집하고 아타나시우스를 감독직에서 다시 해임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로마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아리우스에 의해서 이미 잠식되었고 이미 종속론적인 그런 입장이 또다시 살아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감독직에서 또 물러나게 되었고 로마로 가게 되죠. 로마로 가게 된 이유는 로마는 정통적인 삼위일체 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로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세 번째 상황이 되는데요. 이 콘스탄티우스 2세가 나중에 로마까지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를 지배하고 있었던 황제가 아리우스를 지지하고 있다가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를 추방했는데, 그런데 로마로 가서 좀 피신해 있었는데 이제 이 콘스탄티우스가 또 로마까지 다스리는 황제가 되면서 이 아타나시우스의 입지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를 지배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리고 이 황제는 정통파 신학을 주장하고 있었던 아타나시우스파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355년에 밀라노 회의를 소집하고 아타나시우스를 결과적으로 정죄하죠. 그러니까 도리어 정속론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 사막으로 이제 또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집트 사막에 가서 그곳에서 6년 동안 또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는 이미 성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는데요.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바로 그 전해에 안토니우스 유명한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그 수도사는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곳에 가서 안토니우스의 영향을 많이 이제 받게 되었고 또 성 안토니우스의 생애라고 하는 그런 책을 또 써서 또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보면 이제 굉장히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네 번째,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제 돌아오는 이제 그런 상황도 있고 또 다시 이제 또 문제가 돼서 또 다시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안토니우스의 그 6년 동안의 그 수도사들이 있었던 곳에 가서 안토니우스의 생애를 적고 있는데, 그가 적은 그 안토니우스의 생애 중에 한두 곳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나가서 남겨둔 약간의 재산 역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자기 손으로 노동했습니다.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수입의 일부는 생계를 위해 사용했고 일부는 필요한 이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성서 독서에 주의를 기울였을 뿐 때문에 거기에 기록된 것 중 아무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모두 기억했습니다. 그에게는 기억력이 성경을 대신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딱 하나만 빼고는 자기 동년배들과 경쟁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선에 있어서 절대 뒤지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는 또 성 안토니우스는 또 그 유혹을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쓴 글들이 있는데요. 성 안토니우스의 금원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혹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작품은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작품으로 알려졌었는데 후대에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라는 것이 알려진 작품인데 바로 그 성 안토니우스의 유혹입니다.
여러 가지 사탄이 자기 자신을 유혹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도적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안토니우스와 관련된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105세가 되도록 금욕 생활을 놓지 않은 안토니우스가 얼마나 위대한 인문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노년에 깊이 접어들어서도 좋은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고 새 옷을 장만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발조차 씻지 않았다. 그의 눈은 마지막 감기는 날까지 총기를 잃지 않았고 치아도 워낙 많이 사용해서 닳긴 했어도 여전히 건강했고 활력이 넘쳤다. 그의 명성은 멀리 떨어진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졌다. 그에게 명성을 안겨준 것은 학식도 세속의 지혜도 인간적인 예술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었다. 모든 형제들이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거룩한 수도사들을 그냥 하늘로 데려가실 뿐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깊은 광야에 은둔하며 지낼지라도 그들의 이름을 온 땅에 널리 알려지게 하신다는 것이다. 이렇게 그가 그 안토니우스 그 사막으로 갔을 때, 이집트 사막으로 갔을 때에도 안토니우스에 대해서 배우면서 또 그의 신학적 작업을 정진했습니다. 네 번째 그 추방, 또 다섯 번째 추방, 여러분 그 교재에 간단하게 아마 표기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는 끝까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삼위일체론의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제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리고 나서 조금 후에야 결국은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다시 이제 확정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최선을 다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렇게 쭉 보면서 아타나시우스의 그의 삶을 보면서 5번 추방되고 다시 돌아오고 또 다시 추방되는 이런 정치적인 과정, 끊임없이 사실은 로마의 그 황실은 아리우스주의에 의해서 잠식되어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종교회의 때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 정통신학이 다시 지켜지고 또다시 확인됐을까? 또다시 확인됐을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그 옆에는, 그 앞에는 바로 아타나시우스와 같은, 그와 같은 정말 화강석과 같은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한 사람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단 교리와 맞서 싸우면서 삼위일체 교리를 지켜내려고 했던 바로 이 아타나시우스를 오늘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어려울지라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바르게 세워질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아타나시우스의 이 삶을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계와 같은 믿음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지켜냈던 아타나시우스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정의롭고 바른 길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타나시우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도 신앙 안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